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그래갖고 라틴어로는 에체 호모예요. 에체 호모.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 미술사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그려진 그림의 장면,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에요. 수많은 화가들이 이 예수님과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화가들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싶어 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을 중심으로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싶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날과 비슷할까요? 광복절이겠죠. 8.15 광복절이겠죠. 그래서 이 해방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날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죠. 광복절에는 뭐가 있어요? 8.15 특사가 있죠.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렇게 민족이 해방된 날이니까 이렇게 죄인 한 명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6월절이면 한 명씩 죄인을 풀어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게 외치도록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의 빌라도가 사람을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누굴 풀어줄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날에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풀어주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냥 풍습에 따라서 그냥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자리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무죄하세요. 그런데 바라바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바라하고 바라바가 누구라고? 강도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뭐예요? 풀려나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자리 바꿈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고 대신에 바라바는 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 이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정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바라바였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바라바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바였고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강도라고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라나 무리의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라바예요. 여러분이 바라바였다면 어떨까요? 바라바는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일입니다. 이제 곧 죽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나가. 왜요? 저 사람이 너 대신 죽는데. 바라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바라바가 그때 느꼈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바의 위치에 들어가야 돼. 아, 내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 그런데 오늘 풀려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특별히 폴란드에 많은 침공을 내서 폴란드 사람들을 엄청 죽여요. 그 폴란드 지역에 있었던 가장 혹독한 수용소가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 나치에 반대한 수많은 정치범들이 잡혀서 죽음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는 독특한 저게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용소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라냐면 한 명이 탈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명을 죽여요.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누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같이 있었던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죽이는데 한 사람이 딱 이름이 불렸어요. 무작위로 뽑힌 거죠. 제비뽑기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전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있었던 콜베 신부라는 신부님이 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죽이라고. 저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근데 나는 없다고. 그래서 결국엔 콜베 신부가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콜베 신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와 모르는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이 안타깝다고 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직히 한번 돌아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바였다며, 내가 콜베 신부였다며, 그리고 콜베 신부가 죽고 대신 살아난 죄인이었다면 내가.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리 바꿈이.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바라바였다면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서두에서 이야기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왔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될 죄인들을 채찍질하고 먼저 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채찍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끈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로마의 채찍은 이 노끈 안에 철이,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채찍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데려가서 실컷 뭘 한 거예요?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이고 옷은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쓴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죠. 진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서 그 가시관 때문에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정말 그런 유대인의 왕이 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모욕을 주는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만큼 때리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피가 뚝뚝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럼 왜 군중들 앞에서 데려와서 이 사람을 보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거죠. 야, 너희들 이 사람이 정말 싫어? 이 사람이 정말 싫은데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죽기 직전이니까 너희들 뭐예요? 풀어주지 않을래? 라고 군중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내가 이만큼 때렸거든? 이 사람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 이 정도 하면 됐지. 풀어주면 어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죽여달라. 그냥 그 정도로 우리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잔인한 거죠. 정말 잔인한 거죠. 잔인하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피를 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빌라도가 조금 그래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군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는 어떻게 했으면 결국에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빌라도는 두 개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한 개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소리죠. 내면의 소리는 뭐예요? 그는 무죄하다. 그러면 또 한 개의 소리는 뭐예요? 외면의 소리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두 개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결국엔 뭘 선택한 거예요? 외면의 소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 이익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풀어줬다가 결국에 내가 볼 정치적 이익,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뭘 한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3인칭으로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1인칭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늘 두 개의 소리를 듣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 욕심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바람, 내 뜻과 내 의지, 우리에게는 늘 뭐예요? 두 가지의 소리도 우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소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빌라도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들리는 세상의 이익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랑 무관합니까? 아니요. 빌라도가 처했던 그날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상황이에요. 이 순간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이 순간 내가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이 순간 내가 조금 더 낮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순간 내가 욕심을 부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빌라도의 그날의 빌라도가 섰던 그 자리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서는 자리.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인디안에는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란다. 그런데 두 마리는 늘 싸운단다. 그랬을 때 손자가 묻죠, 할아버지한테. 그럼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요. 그날에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치적 이익을 쫓아 살았어요. 매 순간 정치적 이익을 쫓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 순간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정치적 이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평소에 무엇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기도회로 모입니까?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심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먹이를 주는 작업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이 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이 과정들이 쌓일 때 우리가 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벼락이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빌라도와 같이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빌라도의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빌라도의 자리에 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삽시다.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빌라도처럼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계속해서 물어요. 뭘 물으냐면 왜 내게 말하지 않냐. 뭘 말하냐면 빌라도가 뭘 물으냐면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넌 도대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선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때 로마 사회는 다신사였거든요.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누군가 연관된 사람은 아니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말했어요. 충분히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 계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협박합니다. 야, 너 도대체 왜 말을 안 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내 한마디면 너 죽고 사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시되 뭐라고 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가 날 죽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읽거나 십자가 사건을 접할 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했을 때 그 주체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정말 맞설려고 합니다. 군인들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내가 제압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이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자기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한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신 것. 결국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은 뭐예요?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을지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그런 길들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결국에 우리가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정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백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사실 거의 아버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버님을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갚아주셨어요. 정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송태훈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좋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받게 해서 만나게 하셔서 정말 제가 만남의 축복을 너무 제 인생에 많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부모님일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하나님은 노라고 답하셨어요. 어쩌면 힘든 것도 아닌데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예스라고 답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예스면 좋겠지만 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선하시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